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 제목 하나를 빠뜨렸어요. 우리 권인숙 권사님. 권인숙 권사님 남편분 이병학입니다. 이름이 이병학인데 여러분 이제 그 며칠 전에 갑자기 열이 나시고 해서 119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심장에 판박 수술도 하셨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끊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요. 또 이제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 폐에 물이 차는 것도 폐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 그 약을 지금 안 먹고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예전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귀가 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가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인숙 권사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고 일단 지금 추위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검사 진행들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잘 치료받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하루하루를 만나고 그 하루하루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부활의 신앙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 신앙의 모습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자랑거리를요 모두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그 육신의 자랑거리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나오는 본문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자랑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히브리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에 능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인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그 열심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유대인들보다도요 엘리트 중에 하나였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있어서 의로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 율법에 그 열심으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유대인들보다 뼛속까지 아주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모습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요, 또한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해로 여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방법,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요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거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에 속한 것과 또한 육신에 속한 것,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적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또한 가는 길이 서로 달라라는 것이에요. 육신은요 사망입니다. 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가는 길이 또한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서는요 쉽고 넓은 길을 많이 찾고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는요 무조건 이겨서 쟁취하면 똑똑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요 낮아져서 종으로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탁 잡더니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철저히 막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또한 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생각들, 육신에 속해 있는 삶과 또한 영에 속해 있는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 발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요,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담궈두고요, 그러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온전히 정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원하셔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져서 흩어진 마음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들을요, 또한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세상의 엘리트 같은 그 모습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세상 모든 최고의 가치를 생각했던 그 자랑거리가 다 해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해로 여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월하다, 무엇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이 다 가치 있고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최고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최고의 것들도요, 해로 여기고요, 더 나가서는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아니에요.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이 완전 뒤집어지고 180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의로 여겼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최고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순환을 감내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삶이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것을 내가 쥐고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지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에 제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쥐인 것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펴서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잡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요, 더 좋은 것을 잡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체험적인 신앙, 그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지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가 닫힌 귀가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냥 인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일을 보지 못한 베드로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고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너무나도 감격하며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요, 그 변함없이 그의 삶 속에서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감내하며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늘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을 향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믿고 싫어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고난으로 닥치고요. 때로는 어려운 현실로 닥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임해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은요,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기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죄를 들추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형통만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한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진다. 달력에서 하루하루 지우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주어진 그날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님이 다 필요한 거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머물며 풍요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때인데 얼마나 하루가 귀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던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고 순환받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기 위해서, 그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은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를 바라보고 온전히 지금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름질하는 그 선수가요, 힘들다고 쉬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한 힘들다고 뛰지 않아 보세요. 기록이 나지 않아요. 그러한 선수들은요, 절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죠.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세월을 허생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더 가까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거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모두가 허사고 해로 여기고요,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을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요, 또한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과 묵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고 묵상한다라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있어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죠. 그러한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흥청망청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달고 오면서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괜찮을 것이야, 나 구원 받았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언제든지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한순간도 한눈 팔아서도 또한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방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뒤에 나온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요. 수고하고 또한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견실하여 굳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요, 주님께서 붙드시고요,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를 늘 붙드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십자가와 내가 찬양하는 그 부활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승리를 꼭 붙드시고요, 정말 믿음 앞에 굳게 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기 위해서 모든 고초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서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달려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